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 시편 1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르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크게 보면 두세 가지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들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범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부족해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탓을 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영적 무지 가운데 항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내 잘못인가, 내 실수인가, 내 죄악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으로 드러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발걸음을,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사회적 그런 시스템이 잘못됐다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불분명한 그런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는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의 종류를 보면 사실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체 인생을 보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하게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조롱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시편 기자가 쭉 살펴보았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 초점을 두고 이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다시금 1인칭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적 나이로 어렸을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초창기에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압제하에 노예로서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쓰라림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이랄지 또 주변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로부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 고통이 있었지만, 괴로움을 당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결국은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얼마만큼 그 괴롭힘을 당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시편은 시이지 않습니까? 그 형식이 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농사를 짓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아픔을 겪었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가,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농부들이 그 딱딱한 그 밭을 이렇게 갈면은요, 그 이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등이 갈라졌다. 깊이 패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고통의 그 시절 속에 채찍을 맞았는지 맞고 또 맞아서 그 상처의 골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 등짝이 마치 패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시절을 대적들로부터 겪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괴롭힘, 이러한 박해, 이러한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시적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악인들의 줄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악인들의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는 고통의 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프고 또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줄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의 줄입니다. 희망을 꺾어버리는 줄이에요. 그리고 자유를 완전히 상실케 하는 그러한 옥죄는 줄이죠. 그리고 이 줄은요,
마치 사망의 줄처럼 죽일 듯이 숨 막히게 하는 그런 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그 줄을 끊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앞이 캄캄하고 숨이 답답하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운 백성들을 그저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그 등골이 패이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줄, 절망의 줄, 그리고 옥죄는 줄을 다 끊어버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하였도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 예를 찾아본다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안전하게 있는가를 보러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스라엘 그 군대들은요 그저 출전하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기 앞에서 블레셋 장수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것을 들을 때 너무나 정말 이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우선 어리고 키가 작고 골리앗은 다윗보다는 나이도 많고 아주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용맹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선포한 그 선포가 중요한데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창검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참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당돌한 그 청소년 같은 그 애송이가 그렇게 나올 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거 아니겠어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이 외형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 다윗이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셔서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또 묘사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6절 말씀,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에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원수,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어요. 그런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무기력한 모습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얼마나 참 비참해 보입니까? 그때 원수들은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때 원수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마침내 이겼다. 그런데 원수들은요,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3일 동안, 3일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 잠깐 동안 원수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덤 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케 하셔서 다시금 살게 하셔서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시련과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한대요. 어려움을 당한대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고통을 당하기도 한대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선언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시련과 역경 속에, 환난과 박해 속에 주님 포기하거나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아가는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한다면 십자가를 묵상하며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며 극복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를 잘 분별하고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는 가운데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믿음의 역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또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 17일 우리 새생명 축제 우리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연장해 주시고 새로운 날 복된 날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악인들의 줄이 사망의 줄이 고통의 줄이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